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방송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고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속히 회복하고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그리고 화요일 저녁까지는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이라고 하는 제10과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막절은 좀 나중에 배우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휘장 가운데 휘장을 열어서 길을 내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좀 이게 히브리서의 초점이자 중심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을 좀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절 히브리서 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었던 옛 언약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화요일 날 조금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우리가 화요일 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23장에 이런 명령을 하셨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호와를 뵈라. 그 3번이 언제냐면 6월절로부터 시작하는 무교절, 그리고 그 무교절의 둘째 날부터 시작하는 계산되는 50일째 되는 날인 맥추절,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로부터 시작하고 7월 10일에 대속제일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시작되게 되는 7월 15일에 초막절, 이 세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절기는 여러분 그동안 모르셨다고 해도 이제부터는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 7박 8일이죠.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날 마쳐지는 것이고요. 맥추절은 오순절은 딱 하루입니다. 하루. 그 다음에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7박 8일,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마쳐지는 7박 8일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3번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뵈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신학의 중심은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 승천은 특별히 이 맥추절에 일어난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신학의 중심은 이 세 절기 중에서 맥추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오늘 이번 주에 우리는 이 맥추절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초막절 이야기는 다음으로 좀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 이 세 가지 3대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나중에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요즘에 이 개신교에서
이 3대 절기 외에도 많은 절기를 지키는데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아시죠?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이게 기념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이 부활절 전으로 해서 바로 전주를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그 부활절로부터 40일 전까지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시면 기독교 달력에는 2022년 3월 2일부터 사순절 표시가 되어 있고요. 4월 10일부터 종려주일 표시가 되어 있고 4월 17일에는 부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절은요, 이게 약간 한국식입니다. 한국식인데 한국의 문화와 이제 이렇게 접목이 되다 보니까 춘분 있죠? 춘분이 지나고 나서 음력 15일이 되면 대보름날입니다. 그냥 이제 보름달이죠. 보름달.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다음에 다가오는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하고는 좀 의미가 없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변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년 달라요. 다른데 올해는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이 4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4월 17일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 부활절로부터 50일을 계산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래서 6월 5일이 오순절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자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인데 우리나라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이 이스라엘과 좀 다르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맥추절을 또 7월 첫째 주일로 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 곧 오순절인데 오순절 따로 맥추절 따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1월 셋째 주에는 그 일요일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미국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맥추감사절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탄절 12월 25일을 전 40일을 따져가지고 이 40일 동안에 대강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림절 하는데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40일 이렇게 해가지고 대강절 이렇게 총 8개의 절기를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키고 있습니다. 뭐 안 지키는 데도 있지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죠.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잊지 말고 예루살렘에 와서 내게 얼굴을 보여라. 왜 그럴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봉사의 3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구속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날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꼭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희생 제물의 모습,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받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맥추절 오순절에는 드디어 예수님의 제사장 중보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우주적 통치권이 확립이 되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있는데 이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아까 처음에는 무교절 때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셨잖아요.
이 맥추절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어디서 수행하시냐면 하늘 성소에서 수행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성소의 제사가 드디어 이제 실제적으로 참것인 제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날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을 통해서 대속죄일을 통한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에는 반드시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사전에 있죠.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런 다음에 모든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나면 그 후에 장막을 치고 아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7박 8일 동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늘 성소가 아닌 하늘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우주의 모든 죄의 흔적이 도말되는 그것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무교절이 나타내는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 또 맥추절이 나타내는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초막절 대속죄일이 나타내는 심판장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비롯된 하늘 성소의 중보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 중에서 뭐가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맥추절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금요일입니다. 물론 이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의 안식일이 반드시 오늘날의 안식일은 아닙니다. 날짜가 달라요. 제7일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 무교절의 안식일이 있고 초막절의 안식일이 있고 맥추절의 안식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보면 겹치는 때도 있고 겹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인데, 그 금요일에 그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고 양이 죽고 나면 안식일에 이제 쉽니다. 쉬고 나서 안식일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무교절이고요. 이 무교절은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되는 이 7박 8일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의 둘째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바로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아침에 제사가 있습니다. 무슨 제사냐면 첫 이삭 한 단의 제사, 이런 말이 레위기서 23장 15절에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제사냐면 그 땅,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키던 절기가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이 되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해에 뭔가를 심고 첫 추수를 할 때에부터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씨를 뿌리고 처음으로 난 그 땅의 곡물 중에서 첫 이삭의 한 단을 금요일 날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오기 전에 그 한 단을 미리 준비를 해놔요. 그런 다음에 유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무교절 둘째 날 아침에 이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흔든다는 얘기는요, 감사한다는 뜻이고
기뻐한다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요제는 감사와 기쁨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 곡물의 첫 이삭을 요제로 드리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농사를 지으셨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 농사를 지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작물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 지을 때 그 첫 번째 작물은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의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일어나셨고 하늘로 올려 가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제사가 이 첫 이삭 한 단의 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그 예수님의 부활 때에 많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간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맥추절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맥추절은 50일이죠. 오순절도 50일이고. 그러면 오순절의 그 계산을 언제부터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칠했던 그 6월절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이 계산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안식일, 그 첫 안식일, 무교절의 첫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이 계산됐을까요? 아니면 이 첫 이삭 한 단을 드린 일요일 날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 계산됐을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 제목과 같이 이 무교절은요, 첫 이삭 한 단의 제사가 드려진 그 날을 기점으로 7 안식일을 지나게 돼 있습니다. 7, 7, 49죠. 그죠? 그래서 이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일이 지나면 안식일이죠. 한 주일, 두 주일, 세 주일 이렇게 보시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7이라는 완전수가 7번 겹쳐진 그 날이 49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예수님의 제사를 얼마나 완전하게 받아들이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네, 일요일이죠. 그 일요일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에는 소제를 다시 한번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제는 떡 2덩인데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10분의 2 에바라고 그랬어요. 에바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말 있죠.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을 에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10분의 2 에바 그러면은 되로 몇 대입니까? 2대 정도, 약 4kg 정도의 가루로 떡을 2덩이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누룩을 집어넣어요.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때, 무교절 때는 누룩 없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왜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 죄가 없는 제사가 진짜 참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요제절, 그 맥추절의 이 요제는 이 떡을 만드는데
누룩을 섞어서 만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중보와 섞여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주석에도 해석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왜 여기는 누룩이 있고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가를 봤을 때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합쳐져서 하나님께 올려간 그런 제사가 바로 이 맥추절의 제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후에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불에 태워서. 이 번제는 화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염소 1마리를 따로 드렸는데 속죄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되 요제로 이렇게 드리라고. 이건 감사와 기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제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몇 번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승천을 2번 하셨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 기뻐서 막 다가와서 얼싸 안으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갔다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저녁 때가 돼가지고는 이제 제자들이 모인 방에 와서 도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와서 만져봐라. 내가 정말 부활했는지 부활하지 않았는지 만져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갔다가 오셨다는 얘기가 돼요. 첫 번째 승천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 무덤에서 쉬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시자마자 아직 나를 만지지 말아라. 하나님께 먼저 갔다 오는 게 먼저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무교절에 드려졌던 첫 이삭 한 단의 제사를 그게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왜 일요일 날 하늘에 잠깐 갔다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드려진 이 화목 제물, 흠없는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합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이 맥추절의 새 소제, 이 소제를 통해서 이 맥추절은 드디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하늘 성소에서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절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하늘을 갔다 오신 후에 그날부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실 준비를 하시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예수님이 일부러 50일 기다렸다가 성령을 주신 게 아니고 그 날부터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이제 권세를 갖게 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하신 것이고 통치자의 직분을 시작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곧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시는 날이에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런 드린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이 불완전한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잘라지면서 멈춰지게 됐고 그날 양이 도망가고 양을 잡기 위해 들었던 칼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시대 소망에는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아직 희생 제물의 역할만 하실 뿐이지 제사장으로서의 정식적인 봉사를 아직 하늘에서 시작하시지 못한 거예요. 며칠 동안요? 이 50일 동안. 그래서 50일 동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40일을 보내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즉위식을 준비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이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즉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즉위식이기도 하고 통치자의 즉위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드디어 하늘 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중보를 시작하신 날, 이 날이 바로 맥추절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 와서 나를 봐라, 내 얼굴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찢어진 휘장 사이로 길이 났는데요. 이 길이 맥추절에 공식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신 그 길이 하늘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24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런 노래가 들려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영광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취임식이 있는데 그 전에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 천사들이 문을 열면서 환영하는 장면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이 바로 성소에서 보여지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어떻게 보면 죄인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보호하죠. 만약에 휘장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한 함을 나타내는 경계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막고 계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막고 있는 것은 너희들 오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면 죽으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경계를 쳐놓으신 거예요. 그 경계는 예수님의 희생과 제사장 중보를 통해서만 극복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문은 더 이상 닫히질 않습니다. 열린 문은 예수께서 열으신 그 문은 닫히지 않고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고 계시록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봉사, 이 봉사가 맥추절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의 봉사로 바뀌었고 우리는 드디어 이제 완전히 열린 하늘문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갔다 올 수 있는, 들어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과 목요일 소재 보면 참 은혜스러운 그런 구절이,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저는 그동안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먼저 가셨고 이제 나도 조금 있으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미 도착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는 나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도착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보고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하늘 성소 봉사의 실제는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도리이신 영혼의 닻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도 미리 경험하고 사는 그런 삶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로부터 오순절의 표상을 이미 성취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하나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초막절이죠. 이제 대속죄일 기간을 거쳐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거하는 그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맥추절에 그런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하늘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으셨으니 그 길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접근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삶을 지금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굳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가는 그 길이 이미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심을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고 그 길에는 예수님만 서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가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에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사는 영생을 지금부터 소유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휘장 가운데 열린 길 기억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무교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 우리에게는 참 생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와서 내 얼굴을 보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과 이제 그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중보자로 취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그 중보 사역의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맥추절이라 기념하며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더 아름다운 직분을 소유하셨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교절과 맥추절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열려진 하늘문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초막절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누릴 그 초막절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영생을 미리 맛보는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